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규례와 하나님께서 많은 법도, 많은 명령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렇게 규례와 법도, 명령,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관하여, 다시 먹을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시며, 또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그 법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말을 어겼으니까,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위반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려야 돼, 벌을 줄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신명기 1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아주 값이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때로는 무시하고 바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내 규례와 내 법도, 명령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조건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는 그 이유는, 그것을 단순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수많은 율법 조항을 100%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그래서 그 완성하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4장에서 먹을 것에 관해서, 음식물에 관해서 규례를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가서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먼저 먹을 것에 관한 규례, 먹을 것에 관한 그 법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죽은 사람을 위하여 너희들 몸에 자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너희들 몸에 있는 그러한 털을 깎기 위하여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의 근본적인 조건은 뭐다? 죽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애도하며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해하거나 죽은 자를 위하여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교의 종교적인 전통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이방 종교 혹은 우상에서 행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전통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은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발 양보해서라도 진멸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우상이나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들의 종교적인 법도나 규례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그러한 그 육식동물 또 먹지 말아야 될 육식동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것에 관해서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발톱이 갈라진 쪽발이 되어진 동물의 짐승들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쪽발이 되어지지 않은 짐승들, 다시 말하면 발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하나님 발톱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고 통발톱이 된 것들, 그러한 통발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에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의 그 잡아서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 첫째 조건은 쪽발을 가진 동물들은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쪽발을 가진 동물이면서 되새김질하는 동물, 그러니까 쪽발을 가진 동물과 또 다른 두 번째 조건은 되새김질하는 동물, 이 두 가지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너희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발톱이 아닌 쪽발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발톱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쪽발, 다시 말하면 발톱이 둘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예를 들어주신 것인데 선과 악을 너희들이 구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발톱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그 특징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너희들이 구별할 능력을 갖추어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되새김질하는 동물,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되새김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또 그 동물들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늘 항상 이렇게 되새김질하여서 내 영의 양식, 내 영이 강하여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에 지느러미가 있는 동물과 비늘이 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 가운데, 물고기들 가운데에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느러미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 물고기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등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앞으로 나아가되 앞으로 그 직진을 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두 지느러미는 날개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잘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되 흔들리지 않고 곧장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말씀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동물을 먹으라 라고 한 것은, 비늘은 어떻게 보면 그 물고기들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보호막입니다. 비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호신경을 두르고 무기를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악한 것을 물리치기도 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내쫓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그 표준으로,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수생동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날개가 달려있는 새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으나 땅에서 기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는 그러한 날개가 있는 동물들은 절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새들이 잠시 땅에 머물 수는 있지만 다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치며 몸부림질 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기기도 하고 날 수도 있는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새는 그들의 생활 기반이 땅에도 있고 그들이 하늘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그 생물들, 이중적인 생활들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에 유혹되어져서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삶의 기준이, 삶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섭리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법칙들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와는 전혀 다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1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음식들입니다. 멀리 있는 백성들이 성한 그러한 그 제물로 쓰여지기 합당한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끌고 오거나 그것을 데리고 오는 데에 힘들거나 난관이 있거든 너희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삼아서 그리고 성전에 11조로 바쳐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으로 11조를 바치는 것을 이 말씀에 엄격하게 비유한다고 한다면 조금 모순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돈으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자칫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죄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돈으로 11조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남는 것은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사용되라고 우리는 그 11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조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남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겁게 즐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확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라, 축제를 벌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벌일 때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지나가는 외국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방인들 혹은 외국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배부를 때까지 축제를 즐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될 것까지 알고 있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그것은 일반 회중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11조를 가지고 베풀어라, 어떻게 풍족하게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사회적인 약자들 가운데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포함되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잘
생각하고 잘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야 할 때가 있고 자기의 자식을 팔아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도망 나가면 고아가 되는 것이고, 부모들이 일찍 죽으면 고아가 되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으면 과부가 되고, 나그네는 비록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야곱의 삶을, 이삭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회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처량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삶의 터전을 잡거든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조가 교회 안에서 소화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구제에 활용되어지고 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조가 교회 안에서 소화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11조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11조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조의 용도를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 너희들을 선택해서 구별했고 너희들이 구별된 자로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기를 원하니 너희들이 내 말을,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도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